2022년을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이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지 아니하면 2022년도 아무런 보람도 없이 그냥 지나갈 것만 같사옵나니 주의 뜻을 정하여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을 통하여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2022년 첫 신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끌려온 게 아니죠. 표로로 많은 유대 청년들이 끌려왔을 것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졸업 때쯤 돼서 그들의 실력을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친구보다 10배나 더 지혜롭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여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도움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죽은 고기와 같이 그냥 물결대로만 흘러가 버립니다. 사는 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1년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1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마치 기도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성경 한 줄 읽어보지 못한 채로 1년을 보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올해 무엇을 하겠다,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바치겠다 하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부분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의 어떤 부분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뜻을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게 생활한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뜻을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무슨 뜻을 정할 것인가 각자를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올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기의 뜻을 정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에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세 가지 뜻을 정하겠습니다. 첫째는 우상문화, 대중문화를 멀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문화가 얼마나 우상문화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 우상문화, 대중문화를 멍청하게 보고 있으면 바보처럼 1년을 지나가게 됩니다. 우상에 찌들린 채로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신앙인이라면, 살아있다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 있다면 그냥 떠내려가겠지만 우상문화, 대중문화에 휩쓸려서 우리가 살아있다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세상의 문화를 박차고 뛰어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속에 하나님만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뜻을 정하기를, 하나님, 저는 2022년 한 해 마태복음을 다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전부를 암송하겠습니다. 왜 암송해야 되는가? 암송하는 과정에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세상의 문화와 문자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한 줄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외우는 것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암송하겠습니다 하고 뜻을 정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8장까지를 쭉 암송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강둑을 걸으면서 암송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자리에 누운 채로 1장부터 8장까지를 암송을 해요. 근데 암송을 하니까 많은 것이 깨달아집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같이 걷게 됩니다. 자, 암송이 정말 좋아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는 10계명도 암송을 했는데 10계명을 암송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 그 10계명을 재해석한 것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산상수훈에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간음 이야기 나옵니다. 또 옛사람에게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10계명도 보면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그저 살인과 간음하지 말라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딱 깨닫게 해주셔요. 뭘 깨닫게 해주시는가? 살인과 간음은 똑같은 것이다. 어떻게 똑같은 것이냐 하면 살인과 간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멸하는 것이 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간음이 바로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간음을 하게 되면 간음한 당사자나 자기나 또 자기 가족이나 우리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는 죽은 거예요.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가정이 파괴되죠. 가정이 파괴되면서 칼부림이 어떤 데는 칼부림 때려가요. 살인도 왜 살인을 이러는가? 칼부림 대부분을 보면 간음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간음을 하게 되면 자기는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다음 순간은 자기 모든 게 파멸입니다. 이번에 가정도 다 깨져버립니다. 또 자기 가정만 깨지는 거예요. 다음 가정도 깨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과 같이 이 사탄은 하는 일마다 파괴적인 일을 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일이 바로 간음인 것입니다. 살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사탄 마귀는 그런 일만 합니다. 예수님은 반면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없어졌죠. 간통죄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이 마음이 무뎌가지고 간음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왜? 법원에서 이미 간통죄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온갖 세상 문화가 간음을 조장하고 음란을 조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살인과 같이 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참 암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암송을 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 걸음을 같이 걸을 수가 있는 참으로 동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대중문화를 멀리하고 우상문화를 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마태복음 전체를 암송하겠습니다. 1년 동안에.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기도하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과 출근할 그때까지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동안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저녁에 퇴근하게 되면 6시부터 9시까지 또 강둑을 걸으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과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저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에 맞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2022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뜻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은 어영부영 그냥 시간만 지내다가 그냥 죽은 고기처럼 사는 대로 살게 됩니다. 사는 대로 살게 되면 그냥 1년이 아무런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2022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기회를 가치 있게 쓰시려고 정말 분초도 쪼개가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두 배나 더 부지런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도 우리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나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뜻을 정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2절에 주께서, 자, 1절은 느부갓네살이 주어죠. 주체가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상적인 힘과 권세와 세력으로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하는 말이 1절에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2절에는 주께서로 바뀝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 느부갓네살이 세상적인 힘이 좋아서 함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했다는 것이죠. 그의 손에 붙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손에 붙이심에 하는 이 말이 창세기 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표현을 손에 붙이심으로 관용적인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적이 있으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딱 지키기 때문에 한 번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적이 없었는데 이때부터 이때에 함락이 됩니다. 거침없이 그냥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을 함락을 해버리고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세력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여버렸다.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세계관이요 역사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계관과 역사관을 확립해야 돼요. 지금 2022년을 적 그리스도 세력은 자기들의 원년으로 봅니다. 마지막 그들이 이 세계를 장악하는 첫 원년으로 2022년을 딱 꼽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그것을 통해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이 가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좀 미국의 그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사람들은 머리에다 칩을 올해부터 받겠다, 사람 머리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메타버스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면 가상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2021년을 그들의 원년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너무 허망하게 세계가 그들의 손에 거침없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탄식이 나올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좌파 정권은 삼권 분립을 완전히 파괴하고 삼권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행정, 사법, 입법을 완전히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독재국가, 공산 독재국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무리 민중들이 항의를 하고 저항을 해도 안 됩니다. 그들의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해봐라. 누가 우리에게 대항할 건데. 그래, 우리 했다. 부정선거 했다. 너 어쩔래? 이렇게 말한다고. 어떻게 할래? 너희들이. 힘 없는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데. 행정, 입법, 사법을 다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파, 우리 기독교,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주의자들이 막 무너지게 되죠. 가슴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대항을 하려고 하면 전부 코로나 독재로 가지고 완전히 짓밟아버립니다. 아예 집회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자, 이런 현실을 놓고, 이런 기막힌 현실을 놓고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데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세력 위에 뭔가 하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세력을 다 움직이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힘이 그 위에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허용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좌파정부를 허용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느부갓네살을 허용한 것도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력 위에, 세상 세력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힘을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세계관이고 역사관입니다. 가치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 역사관, 그리고 세계관을 확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코람되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운용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의 2022년을 저들의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절, 2절을 대비를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1절은 느부갓네살이 주체지만 2절은 주께서가 주체라는 사실을, 이 하나만 해도 굉장한 걸 발견할 수가 있죠.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자, 이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1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는 주전 BC 606년 여호야김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8년 뒤에 제2차 포로가 일어났는데 여호야긴 시대에 597년에 2차 포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3차 포로는 시드기야 때에 586년에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2차 포로가 있기 8년 전에 1차 포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 때에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을 잡아갔느냐 하면 왕궁에 있는 청년들을 막 잡아가기도 하고 귀족 청년들을 잡아갔습니다. 쓸만한,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쓸만한 그런 청년들을 확 잡아간 거예요. 왜? 가서 자기들이 교육시켜서 자기들의 그 정치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세계 정부죠. 완전 제국이죠. 제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훌륭한 청년들을 막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갔습니다. 8년 전에. 마치 요셉과도 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스토리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는 것입니다. 맹목은 노예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먼저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래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 때에 그들을 맞아들이고 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먼저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먼저 잡혀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세계 제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두 번째 잡혀, 세 번째 잡혀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1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교육하고 가르쳐도 안 되던 그 우상숭배가 딱 끝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우상숭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실물 설교를 하게 되는, 실생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유대인들이 다시는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끈질기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끈질기게 우상숭배하던 것들이 딱 이때에 떨어지게 됩니다. 딱 끊어지고 지금까지 우상숭배 하지 않는 거예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래서 먼저 보낸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도 험이었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에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스라엘 왕족 중에서 뽑힐 사람은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흠이 없어야 돼요. 불구자가 아니어야 됐습니다. 신체 건강하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워야 됐어요. 얼굴이 못생기면 안 돼요. 얼굴이 아주 잘생겨야 돼요. 신체가 아주 아름답게 뼈어나야 돼요. 그래서 흠이 없고 아름다워, 용모가 아주 준수한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에 구비하며 그렇게 재주가 아주 통달되고 머리가 좋아야 돼요. 총명해야 돼요. 지식이 아주 구비하며 그 다음에 학문에 익숙한 사람.
학문에 익숙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도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그들을 세계 제국의 지도자들로 배치하려고 그들을 뽑은 것이, 청년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 잘 시켜가지고 지방의 관리들로 내보내려고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자,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자, 이걸 누가 했다? 왕이 지정했다. 이것은 왕이 아주 깊은 관심을 그들에게 가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을 왕이 직접 하사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자, 주로 이제 먹는 것이 고기와 포도주입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그들에게 직접 하사해서 부양하고 관리하고 기르게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왕이 인재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당시에 바벨론이라든지 뭐 다른 고대 제국은 이 미래의 일을 점칠 점쟁이들,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직접 왕궁에서 기릅니다. 길러가지고 그들에게 앞일을 예견을 시켜요. 그래서 그 예견대로 정치를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사실은 이게 점쟁이라든지 마술사 같은 그런 부류에 속했는데, 이들이 최고의 권력과 당시에는 최고의 지위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박사들이죠. 박사들. 요즘에는 그런 부류들이 이제 박사들, 교수들, 박사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정치인들이 교수, 박사들을 우대하죠. 그들을 기용을 해가지고 정치에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 똑같다는 말. 자, 6절에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르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되어 있는데, 자, 그들의 이름을 고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식의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창씨 개명을 했었죠. 일제시대 때. 이름을 바꿔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이름은 자기 부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자기 부친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니엘 하면 하나님의 심판자시다 하는 그 다니엘의 부친의 신앙 고백을 자기 아들에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확 사라지고 이방 신의 이름을 거기다 붙여버립니다. 예를 들면 벨드사살 하니까 벨이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하냐냐가 나오는 이 하냐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것이 사드락으로 변합니다. 마르두의 맹령이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인데, 메삭은 아쿠아 그 나라의 우상입니다. 아쿠아 같은 신이 누구인가 라는 뜻입니다. 아사레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라는 뜻인데, 아벤느고 금성 너고의 종이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하였더라. 자, 8절에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문이 나왔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어떻게 뜻을 정합니까? 자신들은 비록 이곳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한 번도 포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믿음대로 생활합니다. 자기들의 신념대로 자유롭게 아주 용감하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생활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전혀 포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 음식과 먹지 말라는 음식을 철저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먹는 것은 곧 신앙으로 연결됩니다. 이 당시에 이 왕이 내리는 이 진미 고기는 그냥 고기가 아니에요. 당시에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들입니다. 그 제사 지낸 술이에요. 이 술과 고기는 이미 제사를 지냈어요, 우상에게. 이걸 먹게 되면은 영혼이 더러워지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 있죠. 제사 지내다 보면 음복이라죠, 음복. 제사 다 지내고 나면 다 제간들 다 모여라 해서 그 제사 지낸 술을 가지고 한 잔씩 먹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을 더럽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파괴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더러운 걸 먹게 되면 영혼이 더러워지게.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걸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왕의 명령을, 왕의 사랑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이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뜻을 정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도 2021년 뜻을 정하는데 이것이 나의 죽음과 거의 방불한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행하려면 내 자신이 죽어야 돼. 내 자신을 포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뜻을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는 순간부터 내 자신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 모든 것이 내려놓아져야 되고 포기되어야만 하는 뜻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환관장에 딱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구합니까? 우리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합니다. 그리고 9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것도 환관장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주체를 하나님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잡혀온 유대 청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뜻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는데 용감하게도 하나님 마음에 속 들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뜻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에서 이 세상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뜻대로 행하는가? 누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가? 누가 나의 말씀대로 행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있다는 사실,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이름 없는 그냥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확 들어버린 거예요. 뜻을 정하니까 확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도운 것이 환관장을 환관장은 마음을 확 바꾸어버립니다. 환관장은 만약에 이들의 뜻대로 행한다면 이건 왕에게 죽어 마땅한 짓이죠. 죽습니다. 환관장은 자기 목이 달아날 판국인데도 불구하고 환관장이 이들의 뜻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확 들게 됩니다. 주의 마음에 확 들게 돼요. 그러면 수많은 지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눈에 두드러지게 하나님께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탄도 그래. 사탄도 보면 욥기에 보면 너 어디 갔다 왔느냐 하고 하나님 보니까 내가 세상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라고 사탄도 자기가 잡아먹을 사람을 찾아내고 이리저리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뭐 경치 구경하겠습니까? 자기가 잡아먹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자기가 파괴할 영혼이 어디 있는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쭉 내려다보시면서 경치 구경하겠습니까?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뜻에 맞는가? 누가 나의 뜻대로 행하는가? 이걸 하나님이 지금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그래서 우리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생각까지 읽고 계신다. 하나님 뜻에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호람되어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하신지라 10절에 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이게 거짓말이 아니죠.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판국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환관장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11절에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벌하소서 하네. 자, 그러니까는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도 수없이 소년 같은 또래의 소년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얻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채식주의자들이 말하기를 그 봐라 채식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죠. 앞뒤 문맥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채식이 좋고 뭐 육식이 좋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건강하게 윤택하게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건강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16절에 이름으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이로써 그들은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대중문화는 이미 사탄 손에 넣었어요. 사탄 문화를 늘 보고 있으면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2022년에는 사탄 문화를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멀리할 것입니다. 사탄 문화를 왜 멀리해야 되는가? 사탄 문화를 속에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주인은 하나밖에 없어. 사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둘 사이에서 이제 의형부행할 것이니까 언제까지? 오늘 우리는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로 주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승지 못할 것이니 고기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고 고기를 중히 여기면 저를 갱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사탄을 개만히 승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2022년 정말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제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뒤에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잘한다! 내 좋아. 딱 걸린 마침 내 느껴진다니까. 잘한다! 내 좋아.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누가 대중문화를 사탄 문화로 우상 문화로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딱 들어보니까 내가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2022년 지금 다니엘은 이 먹는 문제가 당시엔 굉장히 이슈가 됐고 문제가 됐지만 지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화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다고. 그러니까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메타버스가 벌써 나왔어요. 가상현실이 나왔다고. 지금 그 가상현실을 가지고 지금 각 기업들이 전부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왜? 그게 해야 돈이 되니까. 이제 전부 가상현실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되는 시대를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기업들은 전부 지금 가상현실, 메타버스로 지금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갈아타고 있습니다. 전부 돈이 그쪽으로 지금 몰리게 돼 있어요. 대중문화가 바로 사탄 문화입니다. 사탄 문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사탄이에요. 이게 사탄. 오늘 우리는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대중문화를 멀리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울려 퍼지도록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도록. 그래서 2022년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탄에게 끌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만큼만은 하나님께로 더욱더 거룩하게 되는 계시록 그런 말이 나오죠. 때가 이르면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게 하라. 타락한 자는 더욱 타락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더욱 더럽게 될 것이나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게 되리라.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쫙 갈라집니다. 거룩이냐 아니면 타락이냐 더러움이냐 갈라집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뜻을 정해서 거룩한 2022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17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혜를 얻게 하신 자 하나님이 이제 도우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얼마나 도우시는 거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는 이 지혜와 명철이 성령의 은사거든.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내 소년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이상과 몽조를 꿈을
꿈과 환상을 뜻을 깨닫는 그런 은사까지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사의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격보다 몇 배나 10배나 10배나 나온 줄 압니다. 그러니까 막 2배 이렇게 뭐 1.5배 정도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막 차이가 1등과 2등 차이가 너무 나버리는 거예요. 왜 10배 나빠요, 10배. 똑같은 당시에 네 나라의 청년들이 같이 갔을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만 왕의 지위를 안 먹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왕따를 당했겠습니까? 뭐 벨스럽다고 하고 벨스럽다는 등 그러니까 얼마나 핀찬을 주었겠습니까? 얼마나 왕따를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 지금 이제 졸업시험을 칠 때쯤 돼서 딱 보니까 그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실력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1등과 2등 사이가 그냥 1배, 2배 정도가 아니라 10배 나쁘, 10배 나쁘.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도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위직에 발탁됩니다. 아주 최고 고위직에 발탁되어서 세 친구는 지방에 아주 고위직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아주 고위직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뒤의 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도우신 자가 어떤 형태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다니엘서는 우리의 역사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꾸는 책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보면서 뜻을 정하여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어영부영 할 일 없이 사는 대로 죽은 고기처럼 그냥 성경 한번 읽지 아니하고 기도 한번 하지 못한 채 2020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 정말 부지런하며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2022년을 바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여서 정말 올해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로 기도하여 말씀 암송하여 정말 하나님께 동행하는 한 해로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좋은 나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해로 뜻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다 지났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격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뜻을 정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여서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되지.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악령들은 우리의 뜻을 파괴하려고 할 것이요 우리의 뜻을 꺾으려 할 것입니다. 조소하고 조롱하려고 할 것입니다. 네가 뭐가 잘났는데 네가 뭐 벨스럽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뜻을 꺾으려 할 것입니다. 작심삼일이 되게 하려고 할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악령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2020 한 해를 뜻을 정하여서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려면 성령의 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